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사경의 시간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말씀과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 가을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올 여름이 너무 이제 덥기도 했고요. 또 길기도 해서 또 뭐 기후 변화 또 기후 이상으로 그냥 여름 다 지나면 바로 겨울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정말 좋은 날씨인 이제 가을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10월 수요 사경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가을에 읽는 시편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그러면 시편을 언제 읽어야 하겠습니까? 시편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 주제처럼 가을에만 읽어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청고마비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데 이상하게 왜 저까지 살이 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참 좋은 날씨, 이 가을에 시편을 읽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가을뿐만 아니라 뭐 겨울에도 여름에도 봄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시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언제든 읽어야 합니다. 맞죠? 부정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게 우리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편을 언제 읽을까라는 질문보다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시편을 어떻게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편은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요, 우리에게 매우 이제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시편을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또 뭐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암기 또 외우기까지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시편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이 궁금하세요? 반응 좀 해주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제가요, 그 답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편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요, 잘 읽으면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정답이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이지만요, 이 시편을요,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읽는 게 시편을 잘 읽는 걸까요? 시편을 잘 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은요, 시편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성경은요, 구약을 보면 이제 모세오경도 있고 뭐 예언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뭐 역사서도 있는데요, 그 성경들과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편과 다른 성경들과의 차이점. 선지서 같은 경우, 예언서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아래로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시편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시편은 위에서 아래로의 말씀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 시편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인 것이죠. 이처럼 시편은 다른 성경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까요? 위에서 아래로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래에서 우리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시편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제외하고 시편을 빼고 나머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분명 시편은 위에서 아래로의 말씀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임에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이제 우리의 경험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요 사경의 중인데요. 수요 사경이 시작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수요 사경회를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기억하시네요. 저는 아무도 기억 못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저부터도 뒤돌아서면 어떨까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30분 전에 어떻게 이 수요 사경회를 시작했죠? 찬양하며 수요 사경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와 이제 곡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집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참 신기한 겁니다. 찬양과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이며 통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편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좋은 고백과 통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을 우리가 큰 숲으로 보게 되면요, 이것 또한 굉장히 놀랍습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150개의 각각의 찬양과 기도와 같은 그런 시들이 모여서 시편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와 찬양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을 하나의 큰 숲으로 보게 되면요,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시편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서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위로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성경들과 좀 다른 시편의 특징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이 귀한 소중한 시편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딱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갑자기 뭔가 좀 일타 강사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시편의 형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편의 유형입니다. 이 시편의 형식과 이 유형만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시편을 해석하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쉽고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시편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시를 읽을 때에도요 시의 형식을 염두하면서 읽습니다. 시를 읽을 때 일반적인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사설을 읽듯이 우리가 읽으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시라는 것은 그 각 하나의 단어에 큰 의미,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시일 텐데 또 재미있는 시인데 이런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가 있어요. 아마 아실 텐데. 그럼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산문으로 읽듯이 연탄재 발로 차면 지저분해지니까 차지 말라는 그런 뜻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까요? 아니죠. 이 시를 그렇게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시는요, 그 안에 담긴 깊은 뜻과 의미가 각각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읽고요, 또 묵상할 때 어떠한 형식을 우리가 알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파악해 가면서 읽으면요, 시편을 읽는데 훨씬 더 많은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시편의 형식에는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세분화하면 굉장히 훨씬 많은 형식이 있을 수 있지만요. 이 시간에는 크게 대표되는 6가지 형식을 좀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6가지는요. 대구, 직유, 은유, 과장, 반복, 의인 이렇게 됩니다. 대구, 직유, 은유, 과장, 반복, 의인. 들어보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거죠? 아마 우리 학창시절 문학시간에 다 배우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의 형식이요, 우리가 읽는 시편에도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각각의 형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대구법입니다. 대구법. 대구법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대구법은요,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편 12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께서 끊으시는데 뭘 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첨하는 입과 또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아첨하는 입과 또 자랑하는 혀는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것이죠. 둘 다 악인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적으로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의 형식을 이제 대구법 혹은 평행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형식을 우리는 시편에서 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직유법이라는 건데요.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처럼 드시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수사법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모모와 같이 모모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바로 직유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7편 2절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같이, 푸른 채소같이.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직유법이고요. 또 시편을 보다 보면 이러한 직유법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은유법이에요. 은유법은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이라고 이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은유법은 아주 쉽습니다. A는 B다. 이게 이제 은유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목자다. 그런데 이 은유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요, 이 은유적 표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해서 읽다 보면 훨씬 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과장법.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혹은 작게 표현함으로써 문장의 효과를 높이는 수사법을 또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시편 40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저 개인을 돌아봤을 때는 저의 죄가 제 머리털보다 많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표현들이요, 이제 과장법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반복법이에요.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사법. 이게 반복법이죠. 시편 40편 10절과 11절을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죠? 주의 인자와 진리.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구법도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대국법 같은 경우는요,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이라면 이 반복법은 같은 표현으로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면요,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시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의인법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 것을 이제 사람의 비교,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제 수사법이죠. 예를 들어서요, 시편 68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 시를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산이 시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이 시기를 하겠어요? 이런 게 의인법이죠. 이렇게 의인법이라는 형식으로 시적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또 이런 의인법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표적인 형식 6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너무 빨리 해서 기억이 다 사라지셨을까요? 대구, 직유, 은유, 과장, 반복, 의인. 그런데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 제가 6가지만 말씀드릴 거고요. 더 세분화하면 더 많은 그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께서요, 이제 시편을 읽고 묵상하실 때 어떠한 시적 형식을 가지고 또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또 분석하시면서 읽으면요, 이제 훨씬 더 이제 풍성하게 시편을 읽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보통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 조금 아쉽게도요, 시를 다 이제 좀 산문처럼 기록해 놨습니다. 시라는 거는 은율도 있고 뭐 행도 있고 구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다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개역 개정 성경에 비해 잘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 또 영어 성경이나 또 세번역 성경을 좀 참고하셔서 읽으시면요, 좀 더 이제 시적 형식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제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우리가 시편을 잘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데 크게 2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나누었던 형식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유형입니다. 유형. 사실은 시편의 형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시편의 유형을 알고 우리가 이제 그 시편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의 유형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좀 나열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표적으로 탄식, 찬양, 감사, 구속, 지혜, 제왕, 메시아.
이런 이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요. 또 성경 학자들마다 좀 다양한 유형들로 시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시편이라고 하면 다 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시편 150편은요. 다양한 주제들 또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기록된 시들입니다. 각 유형의 특징들을 또 좀 잠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탄식시는 이런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시, 이것을 탄식시 혹은 뭐 탄원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개인이 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도움을 구하며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탄식시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3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데요. 이제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처럼 핍박과 환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하는 것, 이런 유형의 시가 이제 바로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찬양시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역사를 선포함으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시가 이제 또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찬양시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찬양이 나온다고 해서 다 찬양시가 아닙니다. 찬양시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런 주제가 나타나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그것을 높이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참된 이제 찬양시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시편인데 시편 8편을 보면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요 고백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요. 우리 1절, 3절의 말씀 화면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참 아름답고 위대한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이 이제 찬양시의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감사시라는 게 있어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환난의 상황에서 경험한 구원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 이것을 이제 감사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사시를 보면요, 사실 탄식시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탄식시의 경우는요, 현재형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시는요, 과거에 경험했던 환난과 고통,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표현과 감사하는 고백과 감사하는 시가 되는 거죠. 시편 9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 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감사하시죠. 그런데 이미 내 원수들이 물러나고 망한 이후에 그렇게 나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후에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고백이 바로 이렇게 감사시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시의 유형 중에 하나가요, 구속사시 혹은 뭐 구원사시입니다. 이 구속사시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뭐 구원의 역사를 이제 고백하는 시가 되죠. 그래서 얼핏 보면 감사시와도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구속사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어떤 역사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셨던 그 애굽의 굴레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고백하는 시가 특별히 좀 감사시와는 차이가 있는 별개로서의 구속사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이제 시편 78편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이 시를 다 읽으니까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내용들이 더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 종살이하였던 그 애굽에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그 탈출하게 한 그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고백들, 이제 그런 시들이 바로 구속사 시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중요한 시가요, 지혜시라는 게 또 있어요. 지혜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무엇이 진짜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차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시편 1편이 대표적인 이제 지혜시에 해당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무엇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인지를 또 그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알려주는 시,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왕시라는 게 있습니다. 제왕시. 이제 지상왕의 초점을 맞춘 시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지상왕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를 이제 제왕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시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는 다윗을 비롯해서요,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이제 즉위할 때 부르던 노래이며 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왕은 스스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왕은 누가 세워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제왕시 같은 경우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리는 진짜 왕은 누구일까요? 메시아죠.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시 같은 경우는요, 메시아시로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제왕시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지상왕, 이제 인간왕에 대한 찬양이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의미 부여를 하기에 결국 이러한 시들은 이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내다보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로서 또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사실 많은 내용들을 지금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이해하는데 혹은 또 분석하는데 필요한 큰 두 가지 틀거리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무엇이었죠? 하나는 형식이고 하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시편을 읽고 또 묵상하실 때요, 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게 어떤 형식의 시인지, 이게 어떤 유형의 시인지를 생각하고 찾아가면서 시편을 읽는다면요, 훨씬 더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가 내포하고 있는 주제들을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알고 또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의 시에도요, 다양한 형식과 유형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편을 읽었죠? 시편 40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40편 같은 경우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 감사시 혹은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내용을 보면 지혜시와 비슷한 내용들이 가까운 표현들도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인 12절부터 또 17절은요, 탄원시,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시에도 다양한 형식들, 또 다양한 유형들이 혼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40편의 말씀을요,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나누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또 이미 많이 지나서요. 다음 주에 이제 시편 40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차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2주 후에는 시편 40편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볼 수 있는지,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지는요. 우리 다음 주 2주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시편의 형식에 맞춰, 유형에 맞춰 잘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 개인의 인생과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또 나아가 어떻게 실천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고백하며 실천하며 이 시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 또 놀라운 인도하심, 또 놀라운 구원하심, 또 놀라운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실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시와 노래로 고백하였던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시편 40편 3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시편 40편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 노래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노래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찬양이며, 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그게 뭐 가을이 됐던 여름이 됐던 겨울이 됐던 봄이 되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매 때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와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